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그 정상적인 삶을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성전에, 이 강단에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서 있으면서 저 밑을 쳐다봤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될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반갑고 또 사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들이 앉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참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부활의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신앙 흔적으로 더욱 남아있어야 되고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망이 누르는, 그런 짓누르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부활의 흔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의 흔적이 우리는 항상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 부활의 흔적을 보여주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질병, 곧 죽음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이라는 소망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 더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흔적이라는 단어,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 이 스티그마, 흔적이 보여져야 됩니다. 부활의 증거가 보여져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대단원의 장입니다. 소망과 기쁨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이후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러한 내용이 오늘 봉독한 24장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별개로 놓고 볼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 우리 다 아시지요? 밀접하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천사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즉시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부활의 소식에 대한 반응은, 사도들은 불신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 번역된 이 T라는 단어는 왜입니다. why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의 무덤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강조예요.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믿음의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해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참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책망을 들을 뿐입니다. 부활을 우리는 믿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이에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 교회 또 천주교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부활을 다 믿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도 천주교인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믿음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까지 믿으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부활을 못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말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많은 영혼들을 살렸던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 정말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를 밀착 취재했던 4개월 가까이 밀착 취재했던 스탠이라는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4개월 그를 쫓아다니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죽음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믿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그 부활을 보여준 삶을 목도합니다. 많은 사람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 리빙스턴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의 그 선교 현장 가운데 부활 신앙을 본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그 믿음, 리빙스턴의 그 선교사의 그 믿음,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는 것 참 중요하죠. 어렵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죽음을 이겨내는 것, 사망을 이겨내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죽음의 위기를 이겨낸다는 것,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인내가 아니라 사망까지 이겨내는 부활신앙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스탠이라는 기자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부활의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기 굴려 옮겨진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신적인 수동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에 의하여서 옮겨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된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밝히고자 한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마침표가 아닌 바꿈표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종지부가 아니에요. 체인지입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하여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조차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시체에 연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시신의 향유를 바르고 그 시신 앞에서 눈물바람 하면서 시체팔이하는 그런 무기력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과 함께 성도님들은 무덤을 여시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방에 전하고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겼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을 통하여 그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살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지 마세요. 실패와 절망과 좌절에 그리고 이 지금 그 질병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세요.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기억하라는 그 단어는 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의 그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회상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의 역사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기억해야 될 내용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미 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하신 그 말씀을 누가는 24장에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제자들이 부활에 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님이라 할지라도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녔다 할지라도 말씀을 잃어버리면 불신앙이 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읽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말씀을 망각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잃어버렸으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은 있고 느낌과 감정에만 치우쳐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혼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여인들이 부활의 사건을 봤습니다. 눈앞에 펼쳐졌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무덤이 열렸어요.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잃어버리니까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기억되어져 있고
그냥 삶 속에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툭 쳐도 주의 말씀이 울컥울컥 나오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들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합니다. 부활의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여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거나 또 만져보지 않고서도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자, 중요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는 두려워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기억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을 만져보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음을 믿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체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면 좋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이 있어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체험은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오래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전파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앞으로 그 오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세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지 마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사망 권세가 우리를 삼켜버리고 희망을 삼킨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텅텅 빈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성경을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미 예견되어진 거예요.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염려, 수많은 곳에서 지진은 더 심해지고 전쟁이, 그리고 염려까지, 그리고 앞으로 더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라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기근까지도 이제는 닥칠 겁니다. 풍성하게 먹고 살던 우리가 기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연병이 돌 수도 있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의 종교를 단일화할 것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편하려면 더 편한 걸 사용하려고. 지금 이 코비드-19 사태 이전과 이후로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그 숫자를 우리는 생각할 때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적 그리스도가 제안하는 세계 단일화, 종교 단일화의 그 세계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666 짐승의 표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코드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점점 편해지다 보니까 은행에 가지 않고 카드를 다 사용합니다. 카드 꺼내기 싫으니까 그냥 요즘은 핸드폰으로 갖다 댑니다. 이젠 더 편해졌어요. 이마에다가 뭘 찍든지 베리칩이라는 것을 생체 인식 기능을 심어가지고 모든 데이터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개인이 얘기하는 것은 통제를 못합니다. 단 둘이서 얘기하는 것.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전산망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학교도 이제는 가지 않고 방송으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상했던 것이 정상화가 됩니다. 여러분,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주님은 분명 오십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대환란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하여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신부로서 단장해야 됩니다. 성결한 성도로서 이런 어려운 때에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12절의 말씀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러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놀랍게 여기며 라는 것은 기이 여기다, 이상히 여기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 사도들이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곧바로 성격 따라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확인하고자 베드로는 열정적인 태도, 그 성격 그대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비어있는 무덤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고 돌아갑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죽음과 무덤과는 안 풉니다. 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덤과 죽음에 편이되었지만 우리 기독교는 죽음과 무덤과는 대적되는 관계입니다. 무덤으로 향했다가 거기에서 달려나오는 상황을 베드로는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나 상상할 수 없고 고안해낼 수 없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무덤을 향하여 절망적으로 달려갑니다. 무덤을 향하여 두려워하면서도
그냥 그 무덤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무덤을 열고 나오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기에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슬픔의 반대는 기쁨이 아니에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참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신앙인은 항상 웃어서 뭐가 그래서 좋아가지고 그렇게 항상 웃습니까? 내가 항상 웃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3일만 참자 이런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참으니까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내시길 바랍니다. 3일 동안 기다리면 고통이 지나가고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한복판에서 부활의 체험신앙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지금의 이 환난의 시대 때에 부활의 체험신앙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까닭은 산자 가운데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무덤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망을 이긴 부활의 흔적을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승리하는 우리 복된 신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어 보이고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일이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나중에 저 하늘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그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들은 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을 보이며 실천하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